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이요, 또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은 세계 성서 공회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90개의 언어로 새롭게 성경을 번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크고 작은 그런 부족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전부 혹은 단권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한 3,000개가 되고, 아직 4,000개의 언어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실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읽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만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는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데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할 때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약 20년 전에 1866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을 하고 20대 초반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고 질병과 기후가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하다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을 달래면서 저 중국 끝에 있는 그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방에서 한 2개월 반을 한국말을, 복음을 기초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1866년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 치하의 쇄국 정책을 쓰면서 외국과는 접촉을 끊고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 박규수는 평양 군민들을 동원해서 그 배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배가 불타자 사람들이 무트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칼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트로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 손에는 성경 다발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 병졸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을 받으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박춘권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이내 그를 칼로 내리치면서 처형을 했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피를 흘렸고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복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내게 그렇게 권해고 건네주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 동료를 몰래 대동강에 부러졌던 성경책을 주워가지고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훗날 교회의 영수, 요새 말하면 장로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26살의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참으로 그 생활에 유익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구하면요, 일단 말아 피우는 그 담배 마리로 사용하거나 변소에 화장지로 사용하거나 벽지로 사용하거나 소시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벽지에 붙어 있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죠. 또 담배마리로 만들기 전에 말씀을 읽게 됩니다. 화장지로 사용하기 전에 읽게 되고요. 불소시계로 넣기 전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질문에 귀중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완벽한 것이고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완벽하고 무엇을 위해서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알고 깨닫게 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이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태초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듯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니까 구원을 깨닫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세상의 지혜가 감당치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거친 숨결이 이 책 속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에 부딪힐 때에 사람이 변하고 깨지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네 가지지만은 실제로 이론과 실천을 모두 골고루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람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나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이 잘못을 책망합니다. 말씀이 허물을 고쳐줍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듭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잘 아는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탕자가 성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숙제 다 했느냐라고 묻기 전에 오늘 성경 읽었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길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만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말씀의 길이 지혜의 길이요, 말씀으로 행할 때에만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너무나 쉽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